말씀을 두 군데 읽었는데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과 마리아의 기도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나와 마리아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뭐지?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이었죠. 아, 그러니까 한나는 진짜 불임이었던 거고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던 여성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들이 누구누구 나올까요? 사라, 리브가, 뭐 한나, 뭐 라헬, 엘리사벳, 마리아 이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들이 사용되는 방식은 그들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왔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불임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그 야곱의 아내 요셉의 엄마 라헬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또 시작되죠. 그리고 뭐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불임 여성들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성경에서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들이 사용되는 방식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불임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이자 역사가 되셨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그 생애가 다뤄지잖아요. 등등해서. 근데 거기서 저자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리아의 기도를 통한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나의 기도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임신은 자비를 뜻했어요. 그만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를 엄청 무시를 하는 발언들을 하거든요. 1장,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중얼중얼거리냐, 술 끊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다양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게 한나의 찬송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라는 그게 있어요. 이제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부해지고 부한 자가 쇠한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관이었어요. 갑을의 변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아진 자가 낮아질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관이었어요. 고난이 복이 된다고 믿었고, 그다음 또 오늘 한나의 찬양에서 얘기하듯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 뒤에 엘리의 집안이 2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환난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엘리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구절인 거예요. 갑을의 변화.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은 형식이 한나의 기도하고 아주 똑같아요. 맨 처음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시작을 해서 그 이하로는 유대인의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약한 자가 높아지고 강한 자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기도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랑 찬송들은 단지 임신하지 못하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금전적으로 가난한 자,
무시당하는 자, 낮아진 자, 힘없는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나타내는 기도문이자 찬송가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알아두고 넘어가면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굿간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지죠.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만 다뤄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엄청 높여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마구간이나 구유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낮은 자로 서술하거든요. 그게 마리아의 기도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런 방식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굿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고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찾아와요. 그 당시에 노동자 계층,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성경 연극하면은 막 구유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근데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이거 다 짬뽕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로 시작되는 누가복음은 낮은 자가 높아지며 높은 자가 낮아져야 한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도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서는 승천하고 끝나거든요.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만한 게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 차별당하는 자,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 이야기는 총 20번 정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이 총 24장이고 뭐 그 사이에 십자가, 부활 이런 이야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한 장에 하나 이상 꼴고. 근데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누가복음의 시작이 사실대로 그대로 전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가 막 의사여서 막 정확히 막 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는 앞에 마태, 마가, 요한 이거 다 봤을 거고, 그런 거 보고 자기가 또 정말 실제로 듣고 사실로 본 것만 쓴 건데, 누가가 생각한 예수님의 핵심은 낮은 자와 함께하는 것, 가난한 자, 낮은 자가 장차 높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한국의 민중신학이라고 그런 데 많이 쓰였거든요. 이런 그림 있어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들고 성서 들고 있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때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하나를 또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그 뒤에 24절에서 26절은 반대경 이야기였거든요. 악한 자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보통 성경의 여러 부분은 가난한 자는 높아질 것이다, 주인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끝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대놓고 부유한 자들을 저주하는 선언이 첨가돼 있어요. 그것도 보면 재밌는 얘기고. 어쨌든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 거의 핵심적인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죽인 자에게 주어지는 배부름, 그리고 우는 자가 웃게 되는 이야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22절인데,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복이 있도다. 이걸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버림받는 세상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참으면 호구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세상에서. 근데 참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 하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길과 예수님의 길이 너무나도 달라진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인자를 인하여 고난당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되게 도전적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 있으니까 다른 이들보다 혹시 먼저 가려 하고 풍족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 가난한 자와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자가 대결하면은 부자가 정말 손만 까딱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자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살라 가장 낮아지라. 근데 과연 낮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지 좀 애매하잖아요. 오늘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돈으로 가난해지라는 얘기예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탈복에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대놓고 돈이 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삭개오 이야기도 볼 수 있고 마리아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가난하게 쫄쫄 굶으면서 남들 도와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난하지도 않게 부하지도 않게라는 말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살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죠. 그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부론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뭐죠? 청렴한 부자. 맞아. 뭐라고? 깨끗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뭐야? 깨끗한 부자가 있어?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막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돈이 막 들어와서 부자 될 수 있다. 타협.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조엘 오스틴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정신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첫 번째는 실제 돈으로 부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의미입니다. 낮아지라는 의미. 사실 금전적인 낮아짐은 사회 계층의 낮아짐과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은 환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환자들, 죄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누가복음에서 또 향유옥합을 부은 여성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낮은 사람들을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돌보라. 그게 우리가 낮아지는 의미,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방금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긴 나와요. 마태, 마가 다 나오는데 거기선 그냥 한 여자라고 표현되는, 누가복음에서만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런 거 봤을 때 굳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가난한 자,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된다 라는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고 천하고 낮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당할 각오를 가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 태도는 사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들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변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왔고, 나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했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고, 침뱉힘도 당했고, 외면당했고, 당시엔 미친놈으로 취급받았죠. 예수님은 자기가 섬겼던 제자한테도 배신당했고, 한마디로 호구당한 거죠. 그러나 나는 부활하였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의 삶을 계속 응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가난한 자, 낮은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누구도 마찬가지고. 워낙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걸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몇 주 전에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휘포그람모스는 이제 붓을 따라 그리기 위해서 적혀 있는, 그러니까 옅은 글씨로 적혀 있는 가이드라인, 그걸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또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해보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합니다.